예수님, 예루살렘은 경고받는 날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도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원히 기억될 그날 에스겔 2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절 5절입니다. 에스겔 24장 3절에서 5절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가마솥 안에 고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으깬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운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정말 무서운 비유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패역한, 즉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녹슨 가마에 양고기를 삶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고기가 가마솥 안에 들어가는 양고기가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전파할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청중은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붙들려온 바로 포로들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2000 거의 6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곳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패망할 시점에, 그리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되어 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세상 종말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환란이 예상되는 그런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에스겔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좋은 소리는 별로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주민이든 아니면 포로 되어간 그런 에스겔의 동료 사람들이든 아니면 현재를 사는 사람이든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고관들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가마솥 비유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한 그대로 이게 이제는 자신들이 가마솥 안에 양고기가 되는 아이러니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따라서 했던 방식을 따라서 되돌려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 미가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가마솥 안에 지금 있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가마솥 안의 사람들은 바로 학대받는 자신의 동족 권력자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제는 그 권력자들이 가마솥 안에 고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스겔서에만 총 14회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성품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반역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역하는 습성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은 명절이라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손녀딸이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도착할 때가 되어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나만 하지만 앞으로 안수 집사님 하셔야 되고 장로님 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지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럴 줄 알았대요. 당연히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을 얻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답할 때는 봐가면서 해요. 이분은 말해도 갈 사람이면 가십시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분임을 저는 알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잔소리 하나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질 자체가 반역하는, 거절하고 보고 불순종하고 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괜히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그게 뭐겠어요? 그 반역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 내버려두면 잘하는데 누가 시키면 괜히 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한메리인데 한메리의 어근이 메리입니다. 메리는 맛이 매우 쓴 상태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신하들이 모여 작당하고 왕을 폐위시키려 하는 노력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릴 수밖에 없고 거스리고자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 그 햄릿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햄릿의 어머니가, 햄릿이라는, 우리는 영어 영문학에서는 그걸 반드시 배웠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미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 햄릿을 읽어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 오래됐잖아요. 햄릿의 어머니가 거루트루인가 그래요. 그런데 햄릿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중에 나쁜 마음은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햄릿 왕의 동생이 형님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형수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왕비는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권합니다.
나쁜 쪽은 버려라. 좋은 쪽을 취해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은 버려라. 이렇게 권하는 것만 제가 남아요.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잖아요. 세상과 그리고 성령, 정욕과 영과 정욕이 언제나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정원 가꾸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다다음 주인가에 함께 나누겠지만, 지난주에는 X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지들이 모이고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화가 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X표 해야지 뭐. 그런데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랬대요. 화를 돋구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뭐 에이 참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막 같이 대꾸하고 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일을 이렇게 건축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를 내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로 우회적으로 말을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훨씬 아마 그 일의 능률이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의 성격 자체가 이게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평만 하고 보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마음 정원 가꾸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을 귀담아 듣고 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멸망당하여 그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마 하나를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녹슨 가마입니다. 아주 크고 넓은 무쇠로 된 국그릇 한 개를 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마로 비유하고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양고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그 가마 안에는 탄압받는 백성들이 들어 있었다면, 여기 에스겔이 말씀하는 그 가마 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마 비유를 종종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마 비유를 하는데, 가마를 보니까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이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끓는 물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끓는 가마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면 북쪽에서 환란이 온다. 그렇다면 북동쪽에서 오는 바로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북방의 왕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마를 거는 것은 불을 지피기 위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과 그 거민에 대한 심판의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침략하는 잔치에서 양고기 처지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것을 요리해 먹으려고 침을 삼키는 식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식객은 말할 것 없이 바벨론이 될 것이고, 양고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설교에도 보셨지만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벌벌 떨게 하는 그의 출현이, 그런 위대한 출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환란의 시대도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이든 환난 후 휴거이든 저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큰 가마에 물을 붓습니다. 그 안에 각을 뜬 양의 다리와 어깨 모든 좋은 덩이 살과 뼈를 집어넣고 완전히 무를 때까지. 우리 뼈국물 좋아하시죠? 예. 정말 진하게 달여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몇 시간 달일까요? 뭐 1시간? 그렇게 해서는 뼈가 완전히 녹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밤새도록 달이거나 24시간 달이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뼈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뼈가 완전히 물러져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국물까지 없애고 속까지 태울 정도로 이 가마솥은 그렇게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입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가마솥까지 싹 태워버려서 녹이 쓸어 있는데 녹조차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그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는데, 이런 분노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 침략과 함락되는 과정에서 성읍에 있는 고관들이라든가 귀족들, 지도자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가마솥에 들어가서 어떻게 참혹하게 멸망당하는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루살렘 고관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들이 가마솥 안에 고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기들도. 그런데 이 가마솥이 무쇠솥이란 말이죠. 이 가마솥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솥이라고 오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마솥이, 즉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가침 도성으로 내려왔던 그런 도성이었거든요. 해발 830m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불가침 도성이다. 830km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은 성이고, 주변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든가 아주 이렇게 작은 골짜기로 있어서 웬만하면 그 높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적들이 공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불가침 도성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한 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도성을 더 믿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어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놋 성벽으로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놋 성벽이다. 에스겔 11장 3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은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꼭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우리의 족쇄가 될 수 있다.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놓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감금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놋쇠 솥과 같은 그런 족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돈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우리 삶을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키웠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도 정말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한 번은 제가 가봤는데 셋째 딸을 낳았어요. 세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산모가 눈이 아주 얼마나 울어가지고 퉁퉁 부어 있어요.
그때 저는 처녀 때였고 이해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슬퍼할까? 그러면 아이를 뭐하러 낳을까? 왜 그럴까요? 딸이라서. 딸이 없으면 장가는, 그럼 우리 아들은 장가는 어떻게 갑니까? 딸들도 있어야지.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주신 자녀는 소중한데 그렇게 울어요. 그러더니 네 번째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네 번째 하나 아들이 지금 실망을 주는가 봐요. 소문에 의하면 명절인데 자기 식구끼리 제주도 놀러 갔어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시어머니 올까봐 비번도 바꿔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믿던 그것에 내가 오히려 찔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을 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부어줍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말입니다. 생명조차 줄 수 있으면 주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오해도 한참 하십니다. 우리 자식은 그렇게 날 사랑 안 해요. 저도 뭐 자식 미국에 있지만 내가 저희들 보고 싶은 만큼 저희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나는 그들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도 전화 안 해요, 자주.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요. 명절이 되니까 엄마 혼자 계실까 봐 염려돼서 전화했어요. 아니다, 외삼촌 집에 왔다. 그러면 안심이에요. 며느리가 전화가 오고. 내가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궁금해서 해요. 근데 부모가 반대로 맨날 자식에게 목을 매니까 자식들이 도망가지,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자식을 생각해서 막 반찬을 맛있게 해주고 하는데 자식들은 그거 부담스러워해요. 때마다 챙겨주려고 하면. 오히려 요즘은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다니는 게 낫지. 돈 주는 게 나을 거야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습니다. 이 직역하면 너는 그 안으로 그 조각들을 모으라. 모든 좋은 조각을, 이런 의미예요. 조각은요, 어떤 물건을 여러 피스로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는 것 행위지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조각을 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철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놨는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멧돼지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이 멧돼지 한 마리를 작은 건데도 잡아가지고 구이를 하는데 한 7시간, 8시간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미처 안 태워지는 것도 있고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한쪽 면만 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토막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 타서 이 제물이 형체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세요. 형체가 있으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내 모습이나 내 죄악된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령수술 하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 안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막을 쳐서 인간의 형체가, 동물의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체가 없어지도록, 완전히 물러지도록 삶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벨론 포로 유수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죽도록 종살이하면서 뉘우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요, 희생 제물을 이렇게 해서 원래 올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자신이 이제 제물이 돼요. 그 제물이 되어서 토막 쳐서 바로 번제물로 드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모세가 말하기를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다. 에발산에 서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신명기 그 저주가 뭡니까? 언약적 저주라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샬롬, 평강의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돼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어느 것이 나쁜 쪽이다 생각되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육은 자꾸 그것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내가 먹고 이것을 내가 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떠서 가마솥에서 삶아지고 그리고 가마 아래서 태워집니다. 넓적다리, 어깨고기, 좋은 등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뼈들은 땔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마리였어요. 지구상에 현재 300개 등록된 유엔에 등록된 국가로는 그저 제가 알기로는 260에서 80 몇 개로 알아요. 등록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표현한다면 300이 넘는 국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국가 중에서 따로 하나님께서 국가 전체를 선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면서 찾아다니시는 분이고 찾아서 그 양을 하나님의 양으로 삼았더니 이 양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환경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안으신 그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태워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덩이도 여기를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스겔을 통해서도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했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왕자들과 신하를 귀족들을 데리고 굴을 담벼락을 파고 해서 밤중에 도망가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군대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 때는요, 때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군대조차도 눈을 감게 하실 수가 있고 지나가는 전염병도 마찬가지면 1000명,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전체 군인들의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끄는 대로 따라와 봤더니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군대가 우리를 칠 수 없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게 한다면 아니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넘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문제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재앙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보호처는 없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몰래 도망갔지만 결국은 들통나서 바벨론 왕이 있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수룹바벨은 시드기야 후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 계보로 있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래서 격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서 이미 끝난 것 같으나 나중에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이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인간은 계속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는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압니다. 자, 가마를 태울 연료인 나무와 그 연료로부터 나오는 불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무서운 바벨론 군대의 포악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바벨론 군대의 포악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금신상 중에서 금 머리로 표현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병대의 역할을, 바로 바벨론 군대 기병대가 얼마나 활약을 잘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빨리 원방에서 날아오는 기병이라고 했습니다.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와 같다. 예, 성경이 다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나 아니면 다니엘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기병대가 신속하게 빨리 정복 전쟁을 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고기는 물론 뼈까지 녹아 내릴 정도로 계속해서 열이 가열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배반으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3번이나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을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2번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뼈조차 남기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은요 다른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다른 것에게 마음을 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전라여선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우상에게 주지 마시고, 세상은 우상입니다. 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재앙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만들어둔 안전장치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해둔 그 안전장치가 오히려 나를 찌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든 내 스스로의 성을 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